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0쪽 사사기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벳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오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수글로 및 그 지역과 에그로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서 왕이 다스리기 전까지 350년 동안에 12명의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사기의 기록자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은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2명의 중요한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 사람은 초대 왕인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지요. 따라서 당시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이 사무엘이 이 사사기를 기록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만일 선지자 사무엘이 이 사사기를 기록했다면 이 사사기를 기록한 연대도 이제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로 우리는 특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3장 6절까지 말씀. 이것은 이제 사사기의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배경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3장 6절부터 16장까지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신앙이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그 심판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셨고 사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평온이 찾아왔을 때 또 사람들이 어느 순간 범죄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범죄하고 심판하고 구원하고 평온함이 찾아오고 다시 범죄에 이르게 되는 이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아주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구원자로 등판하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고 이 사사들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사사기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7장부터 21장 세 번째 부분인데요. 여기는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전체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행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그의 죽음과 장사, 이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절 말씀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서 먼저 싸워라. 유다는 형제, 둘째 형이 되겠죠. 시므온에게 함께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자고 제안하게 되었고 둘은 그렇게 함께 올라가서 베색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1만여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족속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죽임으로써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후에 이제 유다와 시므온은 예루살렘을 쳤고 또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내용이 8절,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 갈렙이 드빌을 점령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전쟁을 독려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한 사람은 오니엘이었습니다. 갈렙의 조카 오니엘이죠. 이 오니엘은 훗날 이제 사사가 되어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40년간의 평화를 찾아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유다와 시몬 지파는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부수고 또 가사와 에스그론과 에그론, 블레셋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 그 남쪽 지역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은 이제 19절과 20절 두 구절을 마지막으로 끝맺게 되는데 이 19절, 20절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가 함께하는 그 정복 전쟁 내내 유다 지파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말인즉 유다의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는 유다 지파의 어떤 군사력, 힘 여기에 있지 않았고 순전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유인즉 그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 시대, 여기는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입니다. 이 시대에 당연히 이스라엘 족속은 청동기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무기로 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철병거 앞에서 청동기로 된 무기는 당연히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본래부터 이 가나안 전쟁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들은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군사훈련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한다는 것, 그것은 벌써 그 자체부터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오늘 19절의 말씀은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렇게 선봉장이 돼서 앞장서서 싸웠지만은 그러나 유다 지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20절이 재밌습니다. 여기에 이제 갈렙이 등장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헤브론, 견고한 성 헤브론에 거주했던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게 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와서 저 견고한 성, 아마 헤브론 성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저 거대한 자손들, 아낙 자손이 거인 아낙 자손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들에게 압도된 나머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불순종하고 말았고, 그 여파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 불신앙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제 유의하게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백성을 독려했지요. 그러나 이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넘어가 버린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헤브론성, 그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있는 그곳을 지금 갈렙이 마침내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철병거가 있던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던 다른 유다 사람들과 서로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군사의 크기나 무기의 어떠함, 좋고 나쁨 여기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그분과 함께 싸우느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싸우는 것을 굳게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결국은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이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헤브론과 아낙 자손을 물리쳤던 갈렙과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을 몰아내지 못했던 나머지 유다 지파 사람들, 이 두 그림은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황망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봉작으로 세웠습니다. 왜 유다 지파였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유다 지파의 믿음이 뛰어났던 지도자 갈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은 평소에는 잠잠합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위기 때가 닥치면 혜성처럼 등장해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백성들이 다 낙담했을 때 갈렙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백성들이 이제 전쟁의 피로감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 그때 갈렙이 저 헤브론을 내게 주옵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요구하면서 앞장서서 정복전쟁에 나섰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지도자의 죽음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황망해 있을 때 가장 먼저 앞서서 선봉장에 서서 정복전쟁을 이끌었고, 유다 지파 내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위기 때마다 등장하여서 끌어오르는 신앙의 열정으로 위기에 빠진 신앙을 구해내는 구국의 영웅 역할을 오늘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갈렙 같은 지도자가 유다의 지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선봉작으로 세우신 것이죠. 어느 순간 교회가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성도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갈렙 같기를, 내가 갈렙처럼 열정의 신앙으로 일어나서 성도들을 독려하고 선봉장에 서서 믿음을 북돋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다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같은 믿음인 자를 찾으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도전과 도약이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지도자의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황망하고 당황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앞장 세워서 마지막 남은 정복전쟁을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처럼 위기 때마다 등장하여서 민족을 구원해내고 신앙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유다 지파에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날도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많은 어려움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주여, 우리가 갈렙이 되기 원합니다. 갈렙처럼 교회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갈렙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갈렙이 되어서 영적 선봉장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과업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름다운 도전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